사람은 보통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인정받는 삶.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청년 때는 좋은 직장을, 중년에는 안정된 삶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불안은 줄지 않고 명함은 화려해졌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외로움은 더 커졌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진심을 나눌 이는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순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보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유는 곧 집착이며 집착은 곧 고통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는 평생이 걸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살라는 극단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무소유는 가지고 있으되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손에는 쥐고 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상태.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물건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새 차를 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흠집 하나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차 한 번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비가 오면 걱정하고 눈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누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차를 가진 걸까요? 차가 나를 가진 걸까요? 집을 가지면 유지해야 할 걱정이 생기고 돈을 가지면 잃을까 두려워지며 사람을 가지면 상처받을까 불안해집니다. 은퇴 후 목돈을 받은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그 돈을 지키느라 더 고생입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요. 그는 가난했을 때보다 부유해진 지금이 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역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 잃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자식이 잘 나갈 때는 대견했지만 조금만 힘들어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집착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말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50대를 넘기면서 우리는 어느새 삶의 정상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듭니다. 젊을 때는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지켜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놓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손에 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움켜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날 시기가 되었는데도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자식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간섭을 멈추지 못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며 지금의 초라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한 중년 남성은 정년퇴직 후 1년을 우울증으로 보냈습니다. 30년간 다녔던 회사, 부장이라는 직함, 후배들의 존칭.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함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직함을 놓지 못해서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은 놓는 법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출가하기 전 그는 왕궁을 나서며 왕자의 지위, 재산, 가족, 심지어 이름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 대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워낸 후에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젊은이에게는 붙잡는 힘이 필요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낸 삶입니다. 마치 좋은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듯 우리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는 것이 무엇을 가져야 할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 후회, 비교, 체면, 그리고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욕심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 한마디를 아직도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20년 전 했던 사업 실패를 여전히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자가용이 있는데, 남들은 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남들은 다 손주를 받는데,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느 할머니는 팔순잔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까지는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80이 되니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네요. 체면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데 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야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욕심이 우리를 늙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50살인데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30살인데도 마음이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늙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돈에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시골의 한 노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도시로 모시겠다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행복해.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보는 게 좋아. 그들에게는 크지 않은 집 한 채, 작은 텃밭, 그리고 서로가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남은 것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봅니다. 건강한 다리 2개에 감사하기보다 허리가 아픈 것을 원망하고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에게 고마워하기보다 젊었을 때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자식이 무사히 자란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가난이 진짜 가난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는 부자입니다. 무소유는 지금 가진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나의 행복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평안입니다. 행복의 열쇠를 외부에 맡겨두면 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기 시작하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이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행복하게만 살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기대가 생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우리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랑은 이미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건부 사랑,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항상 실망이 따릅니다. 부처님은 사랑조차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함께하되 지배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가족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따르길 원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서로 상대를 바꾸려 애쓴 4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당신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했구려. 미안하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바꾸려고만 했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둘은 그제야 서로를 놓아주었고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화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배우자인데, 내가 키운 제자인데 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소유할 수 없고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무소유의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새장 속의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두면 그 사랑은 감옥이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날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자유를 준 새는 멀리 날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가둔 새는 기회만 있으면 도망칩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여행지에서 느낀 평화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 성공의 기쁨.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흐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가 어떤 순간을 붙잡으려 하면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수록 정체되고 놓을수록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떠나가는 것이 서운해서 계속 붙잡으려 하면 자식들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웃으며 보내주면 그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젊음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나이 든 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또 보면 되고. 공부 잘하라는 말도 안 하고 밥 먹으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사랑입니다. 중년의 삶은 덜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더 많이 증명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이 설명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명함 없어도 괜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SNS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고 설명이 많을수록 변명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한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한답니다. 자신이 소극적이 된 건 아닌지 걱정이었습니다.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게 성숙한 거예요. 모든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길을 내어주는 것도 선배의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평생을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 기대에, 사회의 시선에, 동창들의 비교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무소유란 빈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어도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은 가벼울 수 있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미움 하나, 후회 하나, 비교 하나. 모두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놓아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10년 전 나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원망을 놓아보십시오. 20년 전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놓아보십시오. 이웃집 누구는 얼마나 잘 사는지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하나를 놓으면 다음 것을 놓기가 수월해집니다. 부처님은 삶이 무거워질수록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무언가가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숨을 쉴 수 있고 숨을 쉬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답답한 방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면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마음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어느 스님이 차를 대접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학자가 스님을 찾아와 깨달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따르자 차가 넘쳐 흘렀습니다.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스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제야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저 잔과 같소. 이미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겠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는 것, 이미 가진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고정관념, 편견,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유를 가로막는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남의 시선에 얽매여 있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수 있을 때 자유가 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었어요. 중년에는 가진 것을 지키느라 급급했고요. 이제 노년이 되니 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는 게 가지는 것보다 훨씬 어렵네요.